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앞서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주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은 나 자신을 드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나 자신을 드리는 일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우리를 찾으시고 또 예배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쩌면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로 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예배 곳곳에서 많이 섬겨주고 있어요. 찬양팀도 또 미디어 팀도 또 우리 임원분들도 또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섬김이 계속 반복되고 루틴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섬김이 일처럼 다가올 때가 많아서 예배가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배 드린 거 기쁘세요? 기쁘세요? 아침에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재밌는 일을 할 때 기쁜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우리의 영혼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의 예배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른 것 다 잊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한 명의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칭찬하실 거예요. 잘했다. 나를 위해서 섬겨줘서 고맙다. 이제 나에게 나아오렴.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우리 그렇게 주님의 초청에 응하며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또 분주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전부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보다 불안함이 앞서고 그것보다 우리 부담감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상태, 나쁜 상태, 어떤 상태이든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관계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이 영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뿌리째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짧은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고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번엔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2절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예배의 길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김희수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도 연약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를 꼭 붙들어 주세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정에 천하였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말에 제가 약수교회 오기 바로 전달이죠. 작년 12월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응모했던 티켓이 하나 당첨됐어요. 그래서 삼성 코엑스에서 진행됐던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 갔다 왔습니다. 가본 사람 혹시 있나요? 아, 네. 다행이었군요. 또 되게 뭔가에 당첨된 적이 제가 별로 없어요. 운이 안 좋은지. 당첨된 적이 별로 없는데 정말 우연히 당첨이 돼서 그 부스 중에 하나 이렇게 홍보하는 데서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나고 또 떨리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갔어요. 당일에 갔어요. 또 디자인 페스티벌이라는 건 정말 정말 난생 처음이라 디자인 쪽이랑 제가 좀 가깝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더 기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삼성 코엑스 도착해서 이게 응모된 거 인증을 하고 팔찌를 받아서 이렇게 팔찌를 차고 들어갔어요. 여러 디자이너들과 브랜드들의 디자인들과 또 굿즈들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경하면서 막 신나게 다니고 또 둘러보면서 체험도 해보고 만들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건 좀 비싸지 않은 거는 좀 구입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러면서 좀 몇 시간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그렇게 기대하던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이걸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디자인 페스티벌에 당첨됐는데 동일한 날 동일한 시각에 만약에 다른 일정이 잡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그날 같이 밥 먹은 거 어때? 이렇게 친구가 물어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나중에 먹었겠죠. 제가 이러면 나쁜 사람 되는 건가요? 어쨌든 좀 쉽게 가볼 수 없는 곳에 당첨이 된 건데 아무래도 나중에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말을 했겠죠. 친구와는 다음에 또 잡을 수 있는데 그 디자인 페스티벌은 당첨된 거는 그날 아니면 못 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거예요. 나에게도 기대되고 나에게도 좋은 곳, 또 평소에는 가기 쉽지 않은 곳에 공짜로 초대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소한 일정들보다도 그걸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한 사람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는 말로 하면 파티라고 해볼까요? 파티를 연 거예요. 큰 게 부자였겠죠.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정도면 되게 집이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해서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을 막 초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파티를 아주 크게 벌일 거니까 거기 사람들을 가서 많이 데려오거라.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시작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양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표현?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자, 종들이 파티에 초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청했는데 전부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3명이 예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했나요? 파티를 연다고요? 진짜 재밌겠네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말이죠,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그 밭을 빨리 일구지 않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밭을 일구러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못 가겠어요. 죄송해요. 양해해 주세요. 중요하죠. 밭을 샀대요. 밭을 사면은 빨리 그 밭을 읽어야겠죠. 무엇보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하죠. 맞아요. 자, 두 번째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했죠? 두 번째 사람은 그렇군요. 근데 어쩌죠? 제가 소가 끄는 쟁기를 샀는데요. 그걸 5개를 샀는데 이게 불량품인지 아닌지 잘 되는지를 시험해 봐야 돼서 어쩌죠? 못 가겠는데요.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해요. 결의가 뭐냐면 소가 끄는 쟁기 막 그런 거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5개를 샀는데 이걸 빨리 써봐야 우리 왜 택배도 받으면 반품까지 기한이 있잖아요. 불량품이면 반품을 빨리 보내야지. 그 기한처럼 이게 빨리 불량품인지 시험을 해봐야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손해를 안 봐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맞아요. 두 번째 사람도 넘어갔어요. 자, 마지막 3번째 사람 뭐라 했나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지 못해봤지만 결혼하신 분들 좋으시죠? 네. 어쨌든 결혼을 해서 못 간다 하는 거예요. 좋아요.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야 돼요.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또 신혼을 즐겨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기 싫은 바로 그때인데 무슨 파티는 파티예요. 파티를 할 거면 둘이서였지. 뭐가 더 기쁜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더 기쁘겠죠. 이 사람한테는. 중요해요. 첫 번째 사람이 새로 산 밭도, 두 번째 사람이 새로 산 쟁기들도, 세 번째 사람의 결혼도 신혼도 그 각자에게는 파티, 잔치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일치하게 거절합니다. 자, 이번엔 우리입니다. 제가 수련회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찬양을 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매번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벅찬 감동과 감격, 또 슬픔과 감사, 평안 등을 우린 각가지 감정들과 이런 감각들을 경험합니다. 인지적인 차원으로 깨닫기도 하고요. 몰랐던 걸 감정적인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의지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지정의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인격, 전인격적인 차원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물론 감정만으로 또 인지적인 차원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전부 만날 수 없고 전부 알아낼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에 온전히 회복될, 또 온전히 이곳에 임할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음과 동시에 완전히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찬양과 예배,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성도와의 교제, 예수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매주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매주 또 매일 또 삶의 예배로 초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는 당첨 티켓을 우리에게 건네시는 겁니다. 마치 큰 잔치를 열어서,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그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나요? 초대 받았어요. 네, 좋아요. 재밌겠네요. 가시죠. 이렇게 쿨거래처럼, 당근 쿨거래처럼 가시죠 하고 받자마자 바로 가나요? 바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니면 한 번에 그렇게 응해서 예배 자리에 가면 좋을 텐데, 아니 제가 밭을 사서요, 아니 제가 택배를 받았는데 이게 빨리 입어보고 반품을 해야 돼서요, 아니 제가 결혼을 해서요, 아니 제가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요,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아니 저한테는 이게 더 중요해서요 라고 해서 만약에 예배 자리에 응하지 않고 다른 것을 택했다면 어떨까요? 우리 그렇게 예배로의 초대에 거절하는 적이 있진 않나요? 혹은 거절하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진 않나요? 아니 당첨 티켓을 이미 받아놓고선 가지도 않고 있고 가지 않으려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르게 한번 말해볼게요. 자, 이 세 사람은 밭과 쟁기, 두 사람 먼저 말하자면 밭과 쟁기라는 이유를 댔어요. 밭과 쟁기가 뭐예요? 밭을 샀다, 쟁기를 샀다. 그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농사 짓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어쩌면 이렇게 팔아서 돈을 불리려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결국에는 생업수단이란 말이에요. 생업수단. 결국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또 세 번째 사람, 결혼. 뭐예요? 결혼까지 합치면 공통점이 뭐예요? 내 인생에 내가 행복하고 싶다는 거 아닌가요? 내가 성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최고 가치로 두고 있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그것들보다도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말 아닌가요? 내 인생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뭐가 더 중요한가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어른이 되면 더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고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더 깊고 더 실제적으로 삶에 다가오는 고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선택할 거냐 말이죠. 지난번 헌신 예배 때 제가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드라마에서 한석규 배우가 이런 말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포기하려는 순간 핑곗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된다. 이 대사에 예배라는 것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배를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핑곗거리를 찾게 되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된다. 어쩌면 제가 받았던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당첨 티켓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예배로의 당첨 티켓을 공짜로 받고도 예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핑곗거리를 일부러 찾는 건 아닐까요? 조금 강하게 말하자면 마음이 없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강하긴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만 내가 생명이 나에게 그러니까 주어진다는 사실도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이게 더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난 이게 지금 중요한데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에 그 마음속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런 고민 정말 많이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잔치에 오기를 청했는데 거절한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유대 민족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민족을 선민이라고 말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피조 세계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처음에 계획이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로 확장시키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놨는데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반복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인간으로 안 된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만은 안 되니까 온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 이렇게 잔치를 청했다가 오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나 다 청해서 오라 한 사람들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 말고 이방인들. 그렇게 보자면 우리도 이방인들이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도 문자적으로 보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나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민족으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초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예배의 자리, 우리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이 일들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른 우선순위들을 선택하면서 파티의 초대에 거절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거절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양해해 주세요. 이번 주는 못 가겠어요. 앞으로 조금 힘들겠어요.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래서 못 섬기겠어요. 물론 정말 이해는 되겠지만 잔치를 연 주인의 초대를 회피하는 것은 또 거절하는 것은 초대자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어떤 신학자는 말하더라고요. 초대자를 무시하는 태도. 난 무시까지는 안 했는데요 라고 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거절했던 사람들의 이유와 목적, 좀 강하게 말하자면 핑계들은 무엇인가요? 처음 사람은 뭐였죠? 뭘 샀다 그래요? 밭을 샀어요. 밭을 샀어요. 그래서 그 밭을 일구러 가야 돼서 못 가요.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쟁기 5개를 샀는데 시험해 봐야 돼요. 못 가요. 죄송해요. 세 번째 사람은 결혼해서 못 갑니다. 심지어 세 번째 사람은 양해해 주세요라는 말도 안 해요. 죄송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 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가려고 하겠죠. 무조건 가겠죠.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겠죠. 예배 자리에 오지 마세요 이제 라고 말해도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예배가 나에게 필요한 거라고 아는 사람이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부터 절대 오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오지 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오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지 않겠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선배들도 많아요. 예배가 나의 우선순위라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냐 말이죠. 만약에 제가 아이폰 가장 최신판을 누군가에게 준다. 여기서 그거 마다할 사람 있어요? 난 됐어요. 난 지금 있는 거 충분해요 라고 쉽게 그냥 안 받아요, 싫어요 할 사람이 있을까요? 주면 무조건 바꿔서 쓰겠죠. 가장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 쓰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가 귀한지 우린 진짜 모르는 걸까요, 여러분? 뭐가 귀중한지 진짜 모르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 수준을 알거든요. 여러분들 수준 높은 걸 제가 알아요. 뭐가 귀중한지 우린 본능적으로 알아요. 뭐가 내 영혼에 필요한 건지 우린 본능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더 고민하는 거야? 뭐가 더 귀중한 건지 우린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한정판 티켓을 받은 자로서 우리 바보 같은 선택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 한정판 티켓,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장은 사실 한정판이 아니라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원하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22절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오고 싶으면 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길 원하는 자들은 와라. 자리는 충분하다. 근데 안 간단 말이에요. 자, 더 좋은 것으로의, 더 좋은 분과의 교제 속으로의 티켓을 받은 자로서 우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더 귀중한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냥 다른 것 말고 주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만을 가장 귀중한 분으로 여기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 쌓는 것보다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게 더 귀중합니다.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모셔드릴까요? 내
부르십니다.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두 눈을 감고 좀 조용한 시간을 드릴 텐데요.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요? 뭐가 여러분들의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나요?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였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주님 예배하기를 주저하고 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힘들까? 잠시 시간을 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잠시 생각해 보신 게 각자 다르실 거예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겐 그것이 돈이고, 누구에겐 그것이 관계이고, 누구에겐 그것이 친구이고, 누구에겐 그것이 성적이고, 누구에겐 그것이 나의 꿈이고, 더 말할 필요 없겠죠. 각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하나 이상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내려놓으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강압적인 분 아니셔요. 우리 주님 인격적이신 분이셔요. 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라 이거예요. 주님, 나 이게 안 내려놔지는데 어떡하죠? 주님, 나 이게 안 내려놔져요. 나 이게 나에겐 지금 너무 중요한데 어떡하죠? 이런 나를 받아주세요. 이걸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랬고요. 저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고요.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일이라면 속으로 기도하시면 좋겠고, 다만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좀 용기를 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이게 중요해요. 나의 삶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시기에 나한테 이게 중요해요. 주님, 나 이래요 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시간을 가져봅시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용기 내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용기 내어 담대하게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나의 존재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께 용기 내어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려놓았으면 이번엔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내가, 여러분이 가장 귀중한 존재이니까. 하나님 다 버리셨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다고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다 버리셨어요. 우리 그 주님께 적어도 우리 마음은 드릴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주님 나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듣기 원하십니다. 우러나오시는 분들은 고백하시면 좋겠고, 아직 마음이 들지 않으시는 분들은 주님이 내 우선순위,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와 주님만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나의 가장 귀한 것 삼기 원합니다. 사람이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가 여태까지 주인 삼아왔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는 지식 하나만 삼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한 우리 모든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예배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가장 귀중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 여태까지의 삶의 태도들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기 원합니다. 주님께로만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만을 택한 우리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네, 이왕에 칠 거면 더 크게 한번 쳐줍시다. 네, 너무 멋있네요. 네, 나의 생명을 드리니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헌금을 정성스럽게 일주일간 준비해온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나의 모든 것 또 나의 생명을 드리오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찬양 가사처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 기쁨의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부감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군요. 세례 및 입교 신청 안내 지난주에 공지해드렸었는데 다음 주일 날 저희 본당에서 이제 세례하고 입교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격이 만 15세 이상, 지금 중학교 3학년 중에 생일이 지난 친구 정도 되겠죠. 예, 중학교 3학년에 생일이 지난 친구서부터 해서 그 위로 세례나 입교 안 받으신 분들은 선생님들 조사하셔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25일 날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교육 문답하고 그 일정 끝나고 3월 26일 다음 주일 날 이제 세례 입교식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정말 그 신청 가능한 친구들 있으면 조사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고 하나 하고요. 각 학교 그 여름 방학 그 스케줄 다 나와 있죠. 1년 스케줄. 저희가 지금 여름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부장님이랑 전도사님께서 괜찮은 장소를 계약은 하셨어요. 계약은 됐는데 아직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다들 공지를 못 해드렸는데 지난주 이제 갑작스럽게 지금 벌써 7월 달 이제 수련회이긴 하지만 벌써 이제 좋은 괜찮은 장소들은 1, 2월에 거의 다 마감이라서 좀 힘들었는데 부장님이랑 그 전사님께서 거의 이제 다쳐가는 그 예약이 거의 끝나는 그 찰나에 간신히 한 군데 잡았어요. 한 군데 잡았는데 뭐 간단하게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배 늦게까지 우리 단독 집회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인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회의하고 나중에 진행되면서 계속 광고는 하겠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여름 방학 이제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그 학생들 여름 방학 그 스케줄을 좀 조사를 해주셔서 그 선생님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취합해서 거기를 계속 좀 진행을 해도 되는지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 1년 그 연간 계획표 있잖아요. 학교 연간 계획표 같은 데 보면 여름 방학 스케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름 방학이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지 그 선생님께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냥 뭐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네, 오늘 예배가 좀 일찍 끝났는데 반별로 모임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